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굉장히 숨기고 싶었던 곳들을 들춰내고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상인지, 그 우상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사랑, 사랑에 속고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되었다. 돈,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성취, 그 어떤 성공 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권력,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문화와 종교,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그 다음에 결론에 이르면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전 인격이 예수 복음을 통과해야 한다. 이 책에서 느꼈던 한 부분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그보다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부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두는 것에 있다. 자신에게 우상이 있음을 회개하거나 의지력을 발휘해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우상에서 돌이키려면 그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가야 한다. 당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곳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을 올바로 알고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는 즐거운 예배도 거기에 포함된다. 우상보다 예수님이 당신의 머릿속에 더 아름다워지시고 당신의 마음속에 더 매력 있어지셔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가짜 신이 대체될 수 있다.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시 자라난다. 기쁨과 회개가 함께 있어야 한다. 기쁨 없는 회개는 절망에 이르고 회개 없는 기쁨은 얄팍한 잠깐의 감동 외에 깊은 변화를 주지 못한다. 사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더없이 기뻐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죄를 가장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 결과가 두려워 회개한다면 정말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딱하게 여기는 것이다. 두려움에 기초한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고쳐지는 게 낫다는 이런 회개는 사실 자기 연민이다. 두려움의 기초에서 회개하면 죄 자체를 미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죄의 매혹적인 위력은 그대로 남는다. 자신의 신상을 위해 죄를 삼갈 뿐이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적 고난과 사랑을 기뻐하면,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보면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된다. 그분이 담당하셔야 했던 죄값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장 확증해 주는 것도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이고, 죄의 해악을 가장 깊이 깨우쳐 주는 것도 역시 그분의 죽음이다.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지만 기쁨에 기초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우상 자체는 거의 언제나 선하기 때문이다. 직장과 가정을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은 이제부터 직장과 가정을 그만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훨씬 더 사랑하면 그런 것에 집착해 노예가 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냥 일이 잘 돼서 행복해지는 것보다 훨씬 깊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했는데, 이는 항상 행복을 느끼라는 뜻일 수 없다. 누구도 남에게 항상 특정한 감정을 품도록 명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뻐하는 사람은 대상을 귀히 여기며 그 가치를 음미한다. 그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되새겨 결국 마음이 달콤한 안식을 누린다. 기쁨은 마음이 순해져서 안식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여태 필요한 줄 알고 꼭 쥐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결국 다 놓게 된다.